돼요? 지금부터 7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전염병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어서 속히 이 땅에서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장소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회 찬송을 부르는데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우리가 묵상하는 식으로 읊조리는 식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28장 즐겁게 안식할 날 57장이군요. 예.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가 이 묵상한다는 것은 자기 귀에만 들릴 정도로 읊조리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건 그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반주에 맞춰서 읊조리는 식으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 교회 카톡방에 올렸듯이 21시 기도, 5분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그러들지 않는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깨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과 제3국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게 다 스톱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갇혀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나눠가지고 일부는 팔레스틴의 수도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이 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결정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북한의 탈북자들의 그들이 잘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우리 엎드리는 식으로 조그맣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잘못된 세속화적인 또 물량주의적인 그러한 과시적인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진실한 신앙과 경건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탈북자들이 제3국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그들에게도 자유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분할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상달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의 선언 7가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자기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의 그 선언이 나오는데요. 세상의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도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선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언하지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보리수 밑에 앉아서 자기의 그 인생의 모든 고난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수행을 거쳐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많은 자기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이렇게 수도하면 이런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열반에 이를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도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호메트도 모슬렘을 창시한 마호메트도 내가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7가지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선언하신 대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종교의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I am the light, 나는 빛이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I was the light, 내가 빛이었다. 과거로 말하지 않고 I will be the light, 내가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래로도 말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는 현재입니다. I am the light, I am the shepherd. 이쪽 살펴볼 텐데요.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이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I am,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누구다. 이걸 우리가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나죠? 구약에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파송해갖고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백성들에 가서 그렇게 구원을 할 때 너를 보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I am that I am은 바로 여호와, 야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I am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구약에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분인 거예요. 굉장한 거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천지 창조에도 관여하신 그 동등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을 보면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에게 떡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구약에 모세를 따라다녔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이 떡을 이렇게 주시니 우리가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주는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의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겉사람은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은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속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됐는데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영과 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또 무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8장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나오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혔는데 남자는 도망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을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한참 침묵하셨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그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돌을 놓고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여인에게 물어볼 때 여인이 말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용서하고 보냈었거든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따르면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다시는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른 데 보면 또 빛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떤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했는데 주님이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발광체예요. 태양처럼 빛을 비추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갖고 지구를 비추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밤에 자전거 타는 게 위험하잖아요. 불이 없어서. 그래서 앞에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다지만 또 뒤에는 불이 없기 때문에 혹시 뒤에서 오는 차가 우리를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그 리플렉터라고 이렇게 반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달아야 됩니다. 리플렉터를 달게 되면 뒤에서 오는 그 불빛에 의해서 그게 반사돼 갖고 앞에 사람이 가는 걸,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반사해서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야 되는데 반사체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리플렉터 그것이 항상 깨끗해요. 거기에 흙이 묻었다든지 그러면 제대로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 리플렉터가 그 반사체가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이렇게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항상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달을 생각해 보면 달이 항상 그 풀문이 아니잖아요. 어저께는 참 풀문이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구가 이렇게 중간에 달과 해 사이에 이렇게 가리우게 되면 이게 달이 자꾸 찌그러져 갖고 뭐 반달도 되고 초생달도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잘 이 세상에 반사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끼어들면 내가 빛을 비추는 그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풍조나 그런 것들이 항상 내 안에 끼어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늘 절제하며 빛을 잘 반사하는 그러한 반사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양이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기 때문에 양들이 듣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I am the door of the sheep,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그 양들이 이제 어두워지면 목자들이 양을 갖다가 양우리에다가 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양우리라고 하는 것이 뭐 돌로 만든 돌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뭐 이렇게 가슴 높이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돌담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다 양을 다 집어넣죠. 어둠이 깔리기 전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양의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이 없어요. 오프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오프닝에 그 양이 들어간 그 입구에다가 양의 목자가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가볍게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가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뭐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항상 바깥에 그 사나운 짐승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짐승이 들어오려면 양의 목자의 그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안에 있는 양들이 나가려면 목자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목자가 그 양을 다 집에 넣은 다음에 거기에 입구에 들어넣어가지고 또는 앉아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선잠을 자듯이 항상 긴장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의 문인 거예요.
어떤 일이나 어떤 늑대도 양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이 목자를 거쳐야 가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항상 깨어 있는 거고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면 꼴을 먹고 들어가면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니까 또 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자기를 어떤 제사장이나 또는 감독이나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요, 이 땅에서 가장 정말 우둔한 짐승인 것 같아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아무런 어떤 발톱이나 손톱도 없고 송곳니 같은 뾰족한 이빨도 없어요.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참 눈이 시야가 너무나 근시하기 때문에 어디 쉴만한 물가나 초장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나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스스로 양이기 때문에 물가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네, 너무나 눈이 근시안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누가 공격해와도 나는 나를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참 연약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합니까?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다고 막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떤 포뮬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저 나의 목자에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 하나의 과정입니다. 목자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내 노력과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지는 체험적인 어떤 통찰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나의 목자 대신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거기서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지는 어떤 영적인 센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인 것이죠. 여기 선한 목자로서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얼마나 선한 목자가 세 가지를 하는데, 선한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요. 또 양을 인도하시오. 세 번째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여기 짧은 본문에 성경의 하이라이트나 밑줄은 긋지 않았지만 자꾸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죠. 10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왔죠?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 누가 예수님을 강제로 포박혀 죽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잡히시고 예수님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양을 위해서. 왜? 다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걸 버려요. 여기 보니까 뭐라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12군대가 내려와서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왜 힘없는 자가 되어서 포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게 바로 부활의 그 약속을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빛으로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즐겁게 십자가를 일부러 짓고 죽어야 사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부활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면 주님이 반드시 나중에 나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주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선한 목자로서 양을 진짜 극진히 자기 몸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양을 날마다 한 발자 한 발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다시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이 선한 목자인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가보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제가 여러분 설명했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께서 말하는 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건 뭐냐면 여기 죽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 영이 살아난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신은 죽지만 이제 천국으로 우리 영원히 속사람이 이사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찾아왔을 때 그 언니, 그 동생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를 낚아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이미 무덤에 갇혀가지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말하기를 어디다 두었느냐 안내하라. 그러니까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수족을 그 베옷으로 동인 다음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은 부활의 장소예요. 병든 자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부활의 장소거든요. 사망이 그곳에 어린거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도님들이 죽어서 그 몸은 땅에 묻었지만 성경은 잠잔다고 그랬죠. 천국에서 그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의 몸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의 몸은 땅 속에 묻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육과 영이 결합해 갖고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이제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I am the resurrection,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의 큰 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앞서간 성도님들의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 영과 더불어 결합해 가지고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3장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의 낮은 몸, 육신의 몸, 천한 몸, 이것이 이제 주님의 부활할 날에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고귀한 몸으로 변화되어 갖고 같이 영원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엄청난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25절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한 배타적인 선언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 가서 하면은 요즘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것까지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예 뭐 길이 어디 하나냐, 불교를 믿어도 뭐 다른 거를 믿어도 다 그 한 곳에 가는 게 아니냐, 이것이 다원주의거든요. 왜 너만 믿는 것이 바른 진리라고 너 이렇게 독선적이야 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결탄코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자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이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잘못된 이렇게 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넘어가가지고, 어디 기독교만 그게 있느냐, 다른 데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걸 떠나서 다른 길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잘 도와줘야 되겠지만 진리에 관한 한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내 제자가 되는데, 거기 보니까 약간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more fruit가 있고 much fruit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열매가 있고 좀 더 많은 열매가 있고 아주 많은 열매가 있거든요. 그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그 농부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옆에 가지를 쳐주고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의 그 가든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물도 주고 이렇게 쭉 자라나는 걸 보니까 막 하루에도 막 몇 센치 자라는 것 같아요. 도마도가 특별히 잘 자라더라고요. 우리가 물을 많이 줘서 그런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그냥 거기 가지도 있고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제가 그래서 너무나 그 도마도 가지가 막 너무나 커서 그냥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마도 열매에 집중, 에너지가 열매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잎이 무성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더 맺기 위해서 그 옆에 다른 에너지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그런 그 가지들, 잎을 자꾸 잘라주고 쳐줘야만 더 실한,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면 정말 우리가 잎도 많고 또 열매도 맺으면 좋지만 그렇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열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잎들을 쳐줘야 됩니다. 전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여러분, 전지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포도나무가 아플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영적으로도 부유해지고 그러면 좋지만 그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품성의 열매와 어떤 봉사의 열매,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가지를 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지를 칠 때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이 열매가, 품성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내가 노력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사랑이 충만히 임하면 이것이 내 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품성의 열매.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봉사의 아름다운 열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는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전지하실 때, 그 고통을 통과할 때 더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내가 쭉 개괄적으로 설명했는데, 첫째가 뭐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 전체 그 서론적인 거고, 첫 번째가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두 번째는 나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I am the door of the sheep.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I am the shepherd of the sheep.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여섯 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ruth and life. 그 다음 일곱 번째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곰곰이 하나씩 찾아 읽으시면서 또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온 어떤 위대한 인류의 스승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대로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처럼 선언하시고 하나님처럼 사시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우리 양이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양으로, 내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